오늘은 기둥 공동설교 마지막 순서로 크리스천 캐릭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 삶을 다짐했고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께 하듯 하는 삶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혼합주의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에 사로잡혔던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강조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구주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멀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식, 사고방식, 가치관마저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팝, K-드라마, K-컬처, K-푸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 제작하는 방송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1위에 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더글로리, 피지컬 100 같은 방송은 한국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방송에서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이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비호감을 키워주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거기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사이비 종교의 범죄와 또 비윤리적 행태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애꿎은 성도들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괜히 교회 간다는 것을 숨기고 싶게 만들고 들고 있던 성경책도 가리게 만들고 싶고 또 각종 헌금과 봉사생활하는 것을 숨기고 싶게 만듭니다. 전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기도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께 하듯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세상에 전한 전도의 메시지가 사랑이 빠진 공허한 메시지는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고치고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정말 세상에 그토록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할 때도 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더욱 열심히 주께 하듯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사랑이 나타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천 캐릭터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캐릭터의 사전적 의미는 소설이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딱 드러나는 특징을 말하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 캐릭터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태도나 자세까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은 맞지만 좋은 부모의 캐릭터까지 자동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모든 게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를 익숙하게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부모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내 신분에 맞게 내 태도나 자세가 바뀌어야 그에 합당한 캐릭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맞는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동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듯이 귀찮은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일에 1시간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온전한 성도로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을 훈련하는 일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훈련입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는 것, 소그룹에 참석해서 속회활동, 선교회 활동을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지요. 교회의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활의 일부, 생활의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내 캐릭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 훈련단에 들어갔더니 훈련 기간 6주 내내 거듭해서 되풀이했던 것이 바로 군인의 기본 자세를 만드는 제식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의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도록 절도와 규율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차렷, 열중셔, 경례,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이런 것을 6주 내내 지겹도록 반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20살 넘은 성인이 똑바로 설 줄 모르나요? 뒤로 돌 줄 모르나요? 왜 이 지루한 것을 매일매일 반복했을까요? 처음에는 좀 서툴고 잘 맞지 않고 또 틀리기도 하지만 6주가 지나고 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뭘 시켜도 동기들과 오와 열이 각이 딱 맞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훈련병들에게 통일성이 생기고 몸과 마음가짐이 하나가 되죠. 아마 지금도 시키면 반사적으로 나올 겁니다. 군인이 이렇게 제식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통일시키듯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훈련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올바른 크리스천 캐릭터를 갖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듭난 성도는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크리스천 캐릭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크리스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에게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성도가 보일 마땅한 감사의 반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캐릭터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사람답게 크리스천 캐릭터가 두드러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캐릭터는 긍휼, compassion입니다. 영어 단어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come은 함께, 그리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ompassion, 긍휼은 상대편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주님은 매 순간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으며 각종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났고 홀로 사는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늘 긍휼한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긍휼이 부족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쁘지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 티는 잘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티를 보기 전에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긍휼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느끼다 보니 내가 나서서 보충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compassion, 긍휼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캐릭터는 자비입니다. 세 번역에는 이것을 친절함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kindness로 번역되었습니다. kindness, 친절함은 타인을 향한 관대함입니다. 이 kindness라는 단어는 ki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는 혈족 또는 동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친절함은 상대편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내 동족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친절함입니다. 올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말과 행동에 친절함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다들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말과 표정 속에 친절이 종종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한 질문을 해도 화가 난 사람처럼 한다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도 좀 퉁명스럽게 한다든지 그렇게 친절이 좀 부족한 경우를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친절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무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과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형상다움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중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친절과 예의,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친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나와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그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친절하게 말씀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거두시고 칭찬과
사랑의 말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평안을 깨는 입술을 닫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기 입으로 다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효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 자주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셔서 이대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 캐릭터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누가 나를 쉽게 보지 못하게 기죽지 말라고 배우고 또 가르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거만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도 있는 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집을 부풀리고 과장시키려고 힘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큰 차를 타고 조금이라도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조금 부풀려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힘을 과시하고 집안을 과시하고 돈을 과시했습니다. 현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돈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겸손은 있던 영광을 오히려 비워내는 것입니다.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1000번을 말해야 알아듣는다고 하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녀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너 다른 친구에게 얻어맞지 말고 너가 때리고 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다른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겸손의 핵심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이 우는 것. 여러분 사실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약간 열면 조금만 감정에 충실하신다면 슬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크리스천 캐릭터는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원래 사나운 짐승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온유는 내가 가진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죠. 힘이 있지만 때로 타인을 위해 낮아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비굴한 것과 다릅니다. 힘이 있으면서 조절하는 것은 온유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것은 비굴입니다. 힘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진 힘으로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섬김과 돌봄에 사용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와 함께 인내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오래 참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솔직히 혼자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속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주의자가 아닌 공동체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직장 동료, 교회, 교우 등을 돌보고 혹시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크리스천 캐릭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캐릭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유익과 감동을 주며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